20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린이 학습지를 가정 방문을 하여 판매하곤 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어린이 학습지를 가정 각 호호를 다니면서 판매하곤 했어요. 40대 초반에 남성 판매원이 어느 집에 젊은 엄마를 만나서 학습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여인이 엄청 아주 매정하게 대합니다. 그래도 이 남성 판매원은 예의를 다해서 잠깐만 시간을 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날카롭게 쏘아붙입니다. 가지 않으면 남편을 나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남편은 지금 집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머니처럼 매정한 여자하고 어떻게 집에 있겠습니까? 나라도 당신 같은 여자하고는 같이 못 살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버리더래요. 여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같이 매정한 여자라고? 아주머니 같이 매정한 여자하고? 그 말이 자꾸 맴돕니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인가 남편과 아이들이 밖으로만 돕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즐겨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나를 피하는 것은, 나와 함께 같이 있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모로서, 선배로서, 사장으로서, 목사로서 그들이 즐겨 나와 같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속으로 무례한 사람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함께 하기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요? 인생은 심판적입니다. 잠시만 같이 있어도 그들은 나를 평가합니다. 당신 남편은 집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여자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이것을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환 보시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것과 복받는 것은 나하기 나름이다. 사랑받는 것과 복받는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에요? 나하기 나름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원망하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기억하세요. 사랑받는 것과 복받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지금껏 살아왔어요? 그것이 오늘 나예요. 그것이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실상 15장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16장,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축도까지 끝났습니다.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편지가 끝났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열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했던 동역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 이름이 자그마치 35명입니다. 사도는 마치 예술품을 만드는 작가처럼 마지막 한 조각까지 의미를 두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본문에 열거된 이름에 우리는 보석 같은 소중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걸었던 발자국입니다. 그 거룩한 발자국, 그 신앙의 발자국에서 우리는 보석 같은 놀라운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자국에서 발견되는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심판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르죠. 세상의 평가는 성취지향이야. 세상의 평가는 성취지향.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명예를 얻었느냐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섬김지향입니다. 나눔지향입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했느냐로 평가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특별히 길게 소개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한 것만 남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유, 세상의 학식, 세상의 직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취는 한 세대, 30년만 지나도 다 쓸모없는 것이 되는 허무한 것입니다. 수많은 상장, 수많은 표창장, 제가 얼마나 상장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얼마나 표창장 많이 받았겠어요? 그거 이사할 때 다 버렸어요. 그건 어떻게 팔 수도 없어요. 그건 그거 무겁기만 해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다 버려야 합니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의 표상인 박사, 교수, 총회장, 장관, 대통령 등 지나고 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질수록 초라함과 허무함만 더 커질 뿐입니다. 내 안에 참된 기쁨으로, 참된 보람으로, 참된 영광으로 남는 것은 오직 주를 향한 수고와 교회를 향한 헌신, 그로 인한 열매입니다. 내가 섬긴 교회와 교회에서 만난 말씀으로 잘 양육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다 허무한 거야. 대통령 하면 뭐해? 결국은 감옥 가잖아. 그렇잖아? 총회장 하면 뭐해? 그 욕을 먹잖아. 그 비참을 대통령 안 하는 게 더 낫지. 총회장 안 했는 게 더 낫지. 그 자리에 안 가졌는 게 더 낫지. 이 세상 남는 건 주를 향한 헌신과 교회를 향한 드림과 그에 대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평가됩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려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남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보석 같은 교훈은 다양성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에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3절, 7절, 11절 이건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8절, 9절 이건 이방인들의 이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건 노예들의 이름입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왕족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름 3절에서 7절 자그마치 9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교회죠.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노예들, 왕족들, 여성들, 젊은이들, 어르신들 총망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된 교회예요. 사도 역시 그들을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뭐라고 부르냐고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인종과 신분과 계층과 실력과 성별과 나이를 뛰어넘는, 이렇게 표현해 볼 거예요, 혁명적인 하나된 연합이야. 혁명적인 하나된 연합. 저는요, 우리 한성 공동체가 한국교회 다양성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기여했으면 해요.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이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패스 브레이킹 교회 연합으로 우리는 직분을 넘어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 장로들이 먼저 형제 자매로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목사인데 왜 나를 형제로 부르냐? 나는 전도사인데 나를 왜 형제로 부르냐?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매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자매가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주의 형제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겨 글을 쓸 적에, 편지 쓸 적에 그렇게 호칭합니다. 작은 형제 김성년. 이건 제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 실력보다, 내 능력보다, 내 가진 것보다 10,000배나 1,000배나 더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교회의 직분을 뛰어넘고 서로 간에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계급과 실력과 능력과 성별과 연령을 뛰어넘어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키냐?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뭐로 하고? 온유로 하고. 어떻게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어. 겸손한 척도 어려워. 제가 종종 우리 동역자 형제 목사들에게 겸손한 척이라도 좀 해라. 우리 겸손한 척이라도 좀 하자. 그러는데 겸손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해야만 겸손이 임하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므로 말미암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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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보석 같은 진리는 누구의 인생이든 뭐가 있다? 심판된다. 두 번째, 다양한 안에서의 연합이다.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에 몇 명 등장한다 그랬죠? 35명, 35명의 인물 중에 세 사람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예요. 두 번째가 3절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세 번째가 루포예요. 루포.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세 사람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했어요. 한 사람. 세 사람 다 하다 보면 1시간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만 살펴봅니다. 먼저 베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16장. 우리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참 35명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소개하는 여인이 남성, 여성이네요. 야, 여성들 대단해. 그죠?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사도는 베베라는 여인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그녀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도와주라고 합니다. 도대체 베베가 누구며 왜 사도는 정성을 쏟아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갱그리아 교회에 뭐로 있어요? 일꾼. 베베는 온전하게 여겨질 만한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듯합니다. 그녀의 인생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세우는 기쁨으로 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뭐로 있는 것이 좋아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베베는 이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즐겨 다 드려 교회를 세우는 무슨 일꾼? 교회의 일꾼이야. 교회의 일꾼을 거기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 그의 인생을 들여, 그의 가진 것을 들여, 그의 사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이야. 그렇지만 베베는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사도를 돕는 교회의 일꾼으로. 여기 일꾼이 뭐예요? 디아콘, 머슴, 종. 교회의 일꾼, 사도를 돕는 머슴으로 종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최고의 영광으로 드리는 거예요. 곧 이어서 나오는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자들이지만 자신들을 주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의 선교 비전과 사명을 위해 자신들의 사도들의 비전과 사명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아서 오직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심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교회를 섬기는 순전한 일꾼. 아멘. 아멘.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심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일꾼. 묻습니다. 나는 이런 순전한 교회의 일꾼입니까? 네?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를 활용하거나
교회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거나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고자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순전한 교회의 일꾼인가?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인가요? 김성년 목사의 한국교회를 향한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아 사심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 도와줘야지. 돕는 것으로 부족해요. 한국교회를 교회 세움에 내 일로 내 사명을 여겨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을 조금 하고도 늘 어떻게 되죠? 늘 유세해요. 그죠? 그리고 늘 무슨 조금 청소 조금 하고 설거지 조금 하고 늘 대가를 요구해요. 그렇죠? 그걸 돕는다고 생각하면 이만치 도우면 잘 하는 거지 이만치 도우면 잘 돕는 거지 생각하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아내가 하는 일은 아내의 일만이 아니고 사실은 가정의 리더인 남편의 일이죠. 남편의 일, 내 일인데 아내가 그동안 대신해 준 거죠. 그렇게 여기면 모든 것이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지요. 내가 돕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 마땅히 내 일인데 아내가 앞장서서 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저 고맙고 미안해서 더욱 힘써 섬기는 것이죠. 내가 돕는 일로 생각하면 어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늘 내가 유세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 마땅히 내 일이요 내 사명인데 김성년 목사가 앞장서서 섬기니 고맙고 미안해서 나도 힘써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돕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것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 그건 내 일이에요. 내 일. 지난번에 우리 패스 시거지가 수련회를 갔어요. 공동체 재정에서 뭐 우리가 재정이 풍성하지 않으니까 제가 헌금해서 공동체 재정으로 이렇게 수련회 일부를 제가 지원을 했죠. 그랬더니 단장을 비롯해서 싱어들이 저한테 와서 얼마나 감사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뭐 감사하니까 감사했지요. 근데 사실은 난 참 미안했어요. 한성 공동체 3가지 사명 중 작은 교회를 세운다, 쉬지 않는 기도를 세운다, 기독 문화를 세운다. 사실은 이 사명은 내가 받은 사명인데 저들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고맙고 내가 미안하지. 고맙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을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맙고 내가 미안하지요. 이런 마음으로 패스 싱어지를 보고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우리 이진호, 손진기, 정두옥, 우리 이명배를 보면 눈물 나도록 고맙고 미안하죠. 그래서 내 힘 닿는 대로 저들을 섬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심 없는 교회의 일꾼의 태도라 그 말이에요. 베베는 사심 없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도는 전적으로 베베를 신뢰하고 보증할 수 있어요. 그의 젊음과 그의 인생과 그의 재물과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세계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거 자신들의 일인데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하니까 너무나 고맙고 미안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칩니다. 그들의 젊음을 바칩니다. 그들의 재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베베가 하는 모든 말, 베베가 하는 행동, 베베가 하는 처신은 주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주어라. 그가 달래는 것은, 그가 쓰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은, 그가 필요한 것은 다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니 무엇인지 베베가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어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믿음들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검증된 거야. 검증. 사람은요, 이력 보고 아는 거야.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력 보면 아는 거야. 근데 베베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원어를. 프로스타티스, 보호자. 공고한 일에 상담해주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베베는 지역의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연약한 자들을 아낌없이 돌보아 주었고 바울 자신 역시 그에게 돌봄을 받았어요. 베베는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 사도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의 교회 밖에 있는 이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실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는 소울 케어, 마음 케어, 마인드 케어까지 한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도 도움이지만, 경제적인 도움도 고마운 일이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돌봄이 있다면 고맙기 그지없지요. 이것이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야.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헤아리고 마음까지 살펴주는 나의 보호자. 얼마나 고마우면 사도 바울은 베베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자매. 내 자매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자매다. 여기. 우리 교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사람도 돕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사랑과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요,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죠? 참 도와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욕을 먹어요.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죠. 상대방이 악한 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 케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보아야 돼요. 상대방이 악해서 내가 도움을 주고도 나를 욕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의 감성 케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얘기했던 얘기죠. 사랑받고 복받는 것은 누구 하기 나름? 나 하기 나름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공매를 맞지 말아야 해요. 사랑받고 칭찬받아야 에너지가 생겨서 넘어지지 않고 오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매에는 장사가 없어요. 자주 맞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오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도와주고도 욕먹는 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돌아보세요. 나의 감성 케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감성 케어가 고장나 있지는 않는지. 자, 오늘 본문으로 1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매 베베. 야, 너무 좋은 애칭이네. 우리 자매 베베. 우리 형제 이진호. 우리 자매 이명수. 그는 나의 보호자요 교회 일꾼이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매 아무개, 우리 형제 아무개, 미소가 머금어지고 이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다면 고맙기 그지없지요. 우리는 서로 인생의 승리자지요. 그렇게 되면
예, 그동안요 벌써 40년 넘게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어요, 교회하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요 5부류가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5부류야.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첫 번째는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60%는 다 구경꾼이야. 운동장에 가듯이 구경해. 놀러 왔어. 은혜 받으러 왔어. 은혜 받으러 왔어요. 두 번째는 그 중에 한 2, 3%는 해방꾼이야. 해방꾼. 그냥 길을 쓰고 해방을 해요. 해방. 근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또 한 10% 돼. 10%. 해방꾼이 있어요. 해방꾼. 세 번째는 일꾼이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참 고맙죠. 일꾼. 아, 미안해. 세 번째는 말꾼이 있어요. 말꾼. 말로 다 해, 이 사람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말로 다 해. 비판하고 말로 청산유수야. 이 사람 말로 다 해요. 말로. 네 번째는 일꾼이야. 일꾼. 이 사람은 일해. 고마워. 참 봉사도 많이 해요. 일도 열심히 해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 사람은 돌봄꾼이야. 돌봄꾼. 이건 내가 만든 말이야. 돌봄꾼. 일도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패스 싱거즈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경꾼이 아주?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해방꾼이, 아니면 일꾼이, 아니면 말꾼이야. 말로 다 해. 교회 참 이 말꾼이 많아. 말로 다 해. 봉사는 전혀 안 해. 근데 말은 엄청 잘해요. 일꾼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심정까지 헤아려 돌보는 일꾼. 베베 같은 집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베베 같은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차를 타고 가다가 KBS 라디오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인권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에 사회자가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젊은 인권 변호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변호사는 진짜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동받았어요. 내가 나에게 오는 손님들, 내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변호사는 진짜 내 편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변호사 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멘 했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우리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을 만나면 진짜 내 편이구나 고맙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편들 남의 편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무슨 얘기 되면 내 편이구나.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내 편이구나. 최소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만도 못해. 늘 야단마족하면 내 편 돼야 돼. 내 편. 이런 교회의 보호자, 순전한 교회 일꾼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발자국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베베처럼 하나님 교회 일꾼 되게 주옵소서. 아멘. 마음까지 헤아리는 순전한 그런 교회의 보호자, 교회 일꾼으로 저희를 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주보 맨 밑에 보니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이 베베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로 담아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